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서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8절에서 11절 4절밖에 안 되죠.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그 4절 중심으로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받고 오늘은 두 번째 편지 서머나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함께 다룰 겁니다. 굉장히 짧죠. 우리 4절밖에 안 됩니다. 서머나 는 에베소와 또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특별시나 또는 우리 광역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고 또 부가 항상 있는 도시입니다. 잘 살고 또 선진 문물과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늘 맛볼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죠. 그곳에 그러니까 늘 옛날 고대로 가게 되면 우상 숭배가 많고 또 로마 시대니까 황제 숭배가 굉장히 셌던 곳입니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는 이 서머나라는 곳이죠. 서머나 교회는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함께 사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에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계속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고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황제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아주 악한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계속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서머나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도 많고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 반대로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서머나 지역에서 굳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일 겁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 저렇게 살까? 쉽게 얼마든지 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괜히 예수 믿는다라고 괜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해서 괜히 고생할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짧은 편지를 요한에게 명해서 쓰게 하십니다. 오늘 그 편지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고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스스로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붙들고 살지라도 세상에 살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죽음이 우리 앞에 오게 되면 우리는 다 똑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뭡니까?
끝을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닐 수 있는 분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하면 그래서 떠오르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히 부활이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봐도 이 부활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다시 살아났다가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무섭잖아요. 근데 2번이나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지만 한 번 죽고 살아나신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서머나교회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라고 굳이 소개하시면서 이 편지의 시작을 합니다. 큰 병으로 아주 멘붕에 빠진 사람을 진짜 위로하려면 비슷한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면 위로가 됩니다. 큰 재정적인 위기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려면 비슷한 재정적인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가야 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벌써 마음이 다릅니다. 야, 저거 나도 저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에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담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걸 듣는 사람이 당연히 위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거의 같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복음 때문에 풍성한 서머나에서 사서 고생하면서 환난 가운데 빠진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나의 말을 들어봐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서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하늘에 괜히 계시다가 괜히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하나 짓지 않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사소고생한 사람 없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보다 더 억울한 사람 없고 그분보다 더 처참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죽었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다라는 말은 어느 누구를 위로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로 끝나지만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로 다시 시작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는 위로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서머나 교회에 함께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절기를 정해서 제사 드리듯이 예수님을 추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참 돌아가셨구나. 참 기쁘고 참 감사하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그날에 우리가 며칠을 기일로 정해서 예수님을 추모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추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 소망을 붙들고 계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추모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큰 빚을 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큰 빚을 지고 망한 사람이 위로는 되죠. 더 큰 빚을 지고 망한 사람이 위로됩니다. 야, 저 사람에 비해는 나는 그래도 좀 낫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누구나 위로가 되죠. 하지만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과 짐을 지고 있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위로받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붙들지 못하는 자도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은 다 180도 인생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어느 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러면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면 18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진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때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 우리 올해 표가 좋은 교회가 되자는 거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진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 둘씩 늘어갈 때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가 될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할 때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서 이 신앙 고백을 첫 번째 한 사람이 베드로라면 마지막에 한 사람은 도마일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도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못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가락을 정말 그곳에 넣어보고 싶다란 말이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꺼내지도 마라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똑같은 고백이죠. 베드로와 같은 고백입니다. 도마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자까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그 고백이 끝났죠. 예수의 12제자가 모두 다 동일한 고백을 한 겁니다. 마지막 도마까지 이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거 말고도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아직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이 기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모든 앞의 미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던지려면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래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던지면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 때, 모든 것을 걸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은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들이 어렵고 네가 힘들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다고 하면 바로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정답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네 상황 다 알아 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정답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애굽에서 받는 고통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마음도 알고 그 소리도 다 듣고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러니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들 모두를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 어떤 형편인지 다 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네 궁핍과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을 더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가 환난 당하고 궁핍하다고 하는데 사실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너 사실은 부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요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부요라는 말이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 부요라는 말은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리치입니다.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맥으로 보면 너희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너희는 궁핍하지도 않고 환난에 처하지도 않았어. 안 궁핍하고 안 환난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요라는 말의 뜻이죠.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돈 때문에 궁핍하고 힘이 없어서 환난을 당하는데 사실은 너도 뭡니까? 너는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러니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순응하고 로마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그냥 살면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서머나에서 많은 것들 부를 즐기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굳이 예수를 외치고 굳이 복음을 외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심정의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만들어진 거죠. 하늘에 쌓아놓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으면 우리 그 쌓아놓은 것들 나중에 죽고 나면 찾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도 역시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한숨을 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그동안 쌓은 것이 없거나 또는 쌓아놓고도 찾아 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쌓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쓰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 쌓인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궁핍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에 큰 돈을 넣어두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겉만 보면 별거 없죠. 그런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부자임을 압니다. 하나도 창피하지 않고 하나도 기가 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은행 가면 바로 돈 찾아서 큰 집도 사고 건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주님을 위해서 쌓고 사는 인생길은 늘 풍성함과 그리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열심히 쌓으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과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면서 쌓고 쌓으면서 세상에서 한숨 쉬고 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ATM기는 있는데 카드를 넣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ATM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카드가 있어야지 그 안에 찔러 넣을 수 있습니다. 저축했는데 분명히 쌓아 놓았는데 내가 카드가 없어서 못 쓴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쌓은 것이 없어서 못 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은혜를 주님께 바라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하늘에 쌓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일을 할 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면서 늘 어둡고 한숨 쉬며 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쌓는 것이 괜히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만큼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열심히 쌓는 것도 맞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땡겼다 쓸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역할과 또 우리의 의무와 또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겪는 환난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고발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우리와 다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고 이 로마의 기본적인 이 황제의 중심의 체제를 아주 붕괴시키는 아주 사회 악이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무리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인생길에서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 고난이 왜 왔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때 이걸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져서 이게 고난이 내가 왔구나. 그런 고난도 있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선택해서 가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좀 다른 거란 얘기죠. 내 실수로 왔다면 내가 그 고난을 감내하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주의 길을 걷다가 그로 인해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고난입니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돼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사탄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그냥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돈과 자리를 꿈꾸다가 조금 더 그거 붙들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만약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5년 전보다 나 지금이 훨씬 더 낫지. 그러면 5년 전보다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5년 후에는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만큼을 가져야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5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보다 2022년보다 2027년이 그래도 훨씬 더 낫네 라고 한다면 그때도 역시 새로운 목표가 생겨 있을 거고 그것을 내가 붙들어야 성취해야 내가 만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사가 되면 상무가 되고 싶고 상무 되면 전무되고 싶습니다. 전무되면 사장은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끝도 없는 그 굴레 속에서 더를 외치다가 결국 세상의 끝까지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어디까지만 되면 제가 그 다음엔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일 하는 것을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어디까지가 인생의 끝까지 갑니다. 여기까지만 하다가 계속 거기까지 하다가 계속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또는 잠깐 돌아와서 하나님이 됐다가 또 새로운 상황을 맞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 이것만 좀 하고 또 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명지가, 그에게 주신 사명지가 환승역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가 잠깐 들렸다가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또 떠나가는,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환란의 주역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이 누굽니까?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외치면서 사탄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특히 교회 다니는,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삶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자칭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끼고 다니고 차에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쩌면 나는 지금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세상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세상에 서 있는 사람이죠.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거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사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세상 밖에서 들리면 정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삽니다. 저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안타깝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들고 살아야 됐었는데 어제 가서 사실은 졌다. 안타깝다. 다음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합리화를 시키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시합니다. 그 순간 뭐가 됩니까?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안 싸우는데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하면 마저 하고, 나 속은 아닌데 겉은 마저하고 쫓아가면 구별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복음을 붙들고 이겨내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도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처음 친구 따라 교회를 올 때는 복 받으러 옵니다. 필요한 것 있어서 옵니다. 내가 이거 필요한데 혹시 교회 가서 잘 이거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지금 앞에 돈이 좀 많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면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느 변도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도 고난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어디에서도 순종하면 고난이 다 비껴가고 꽃길만 걸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된 다음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계속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제까지 뭐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탁월한 무기나 총과 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다는 거죠. 그 태산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암기도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네가 대충 싸우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엄청 두려운 일과 엄청 놀랄 일이 네 앞에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너 각오해 이런 얘기입니다. 너 앞으로 엄청 놀랄 일과 두려운 일이 네 앞에 올 거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순종했지 않냐? 내 명령대로 순종했으니 강하고 담대해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과 놀랄 일이 방해해도 너는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미래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이기지? 지금부터 먼저 땡겨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옆에 있는 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내 앞에 오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미래에 어떤 놀라운 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하면 생명의 관이 있고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11절에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육신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육신은 땅에 떨어지고 영만 살게 되죠. 그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다음에 영원히 사망의 지옥으로 빠지는 그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환란이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간의 환란이라고 되어 있죠. 이 10일간의 환란은 사실은 저 앞에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를 빗대어 한 말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네, 우리 다니엘서에서 한번 나눴던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특채돼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왕 아래에서 훈련을 받는데 우상의 제단에 올라간 고기와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뭐 맛있는 좋은 음식들이죠. 진짜 왕의 측근들이나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열흘간 시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흘간의 시험을 앞에 다니엘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너무나 유명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말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내가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주 담대하게 환관장에 가서 이런 말을 얘기한 겁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시고 문제 없으시면 그냥 두시고 만약에 우리가 수척해지거나 채소만 먹어서 우리의 건강이 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당신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을 정한다는 말은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한다는 거죠. 충성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제 고난의 터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의 길이, 터널의 길이를 모릅니다. 이게 10일짜리인지 30일짜리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들어가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늘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충성으로는 그 날수를 온전히 채우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환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가 왕에게 나가서 도움을 청할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것도 그도 알았습니다. 자기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왕 앞에 나가라는 말에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나가면 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한 번 말 잘못하거나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가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잘못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어떤 결단한 다음부터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한 후에 사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복음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보통 읽다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멸관을 받으려면 진짜 세상의 노예 생활을 진짜 청산하려면 적당한 충성과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믿음과 적당한 결단으로는 세상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쓰십니다. 편지를 쓰시는데 예수님은 모두 동일하신 분인데 모두 다르게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우리 편지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배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뼈를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신 이가 바로 나야 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위로가 필요하고 환난의 자리에서 그들이 온전히 소망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7 교회에서 편지를 우리가 줄줄이 나눌 건데 7 교회 형식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칭찬, 너희가 이러이런 건 참 잘하는데 이러이런 건 참 문제 있어라고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2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을 받습니다. 징계나 너 이런 것들은 조심해 이런 말 안 하신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가 다 잘하고 잘못한 것은 없어서 그런 걸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서머나 교회가 큰 박해 중에 있고 위로가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힘주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2장 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판의 하나님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많은 것을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모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다면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하고 여러분이 환난 날과 궁핍한 날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또는 위협하죠. 그 위협에 속아서 적당히 충성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세상의 굴레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의 산을 넘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나 세상이 인도하는 길을 걸으나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우리가 떨치지 못하고 위협을 떨치지 못하고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그냥 휘둘려서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결단해도 안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거죠. 절대 안 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길,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